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프를 보면서 만약에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구멍이 뚫리면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운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악기가 됐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합니다. 저에게도. 제가 실은 그 MZ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그 행사를 판이라는 단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가족이 시애틀에 사는데 우리 시애틀에 계신 우리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이때 주빌리라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보니까 딱 한 일주일 전에가 이 행사예요. 그래서 거기 연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니까 좋으신지 다음날 또 해달라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선 헤어지려고 하는데 버스에 자리 4개가 남았다고 올라타라고 하셔서 탔다가 이런 대장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빌리라는 단체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 제가 스위스에서 5년간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마을까지 들어가게 되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보답하는 날이고요.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여러분. 안 특이해요?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곡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고향을 떠난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품에 울면서 안기는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고향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작곡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메시지를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아니면은 뭐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연주한 이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로 제가 MBC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대금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로 한 겁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대금처럼 들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했던 첫 번째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때 조수민 씨랑 저하고 제 친구 유진박하고 같이 OST 앨범을 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산 드라마를 했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그 허준에서 연주한 악기고 얘는 특징이 전체 은으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그래서 일반 플룻은 은으로 만든 악기가 많지만 이렇게 알토 플룻을 은으로 만들면 한 1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받은 악기고요. 얘를 중고 시장에 팔면 중고차를 여러 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기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악기입니다. 뭐냐면 얘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옷장에 한 5년 동안 있다가 주인을 못 찾고 있다가 제가 주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악기예요. 얘는 재질이 다릅니다. 얘는 재질이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리고 키는 18캐럿 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 딱 2대밖에 안 만들었대요. 네. 어쨌든 저는 워낙 싼 악기에 단련돼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여기 서리 초등학교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가 그때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모부네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제가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실수로 저를 죄송합니다. 반대로 해요.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엄마한테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이제 엄마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제가 여기 서래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ABCD를 안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ABCD도 모른 채 그렇게 2달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 밴드부에서 플룻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플룻 소리를 듣고 갔더니 밴드 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플룻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꿈이 있었어요. 바로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영재들 뽑는 학교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하루에 뭐 거의 6-7시간을 연습을 하고 해도 이게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엄마 저도 시험을 치고 싶어요. 이게 과정이 긴데 그냥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13살 때 시험을 치러 갔는데 장학금을 받고 붙게 되었어요. 2명 뽑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이제 음악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때 시험 칠 때 사용했었던 악기가 야마하 밴드용으로 나온 30만 원짜리 플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를 팔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강남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마지막 얘가 이제 간증이에요. 얘로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네,
제가 아마 MR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었나요? 제가 이산 드라마 안 들었죠? 이런 테마송이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악기를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극 드라마의 타이틀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 이름으로 만든 악기가 아일랜드 더블린 월튼사에서도 나오고 또 제가 제작을 해서 쿠팡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네. 쿠팡에 팔릴 정도면 쿠팡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비싼 악기는 없을 텐데 맞습니다. 하나에 2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네. 싸죠? 아직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얘를 팔면 중고차를 여러 대 살 수 있어요. 얘를 팔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얘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20년이 됐네요. 20년 전에 제가 얘를 선물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얘가 크랙이 생겼습니다. 갈라졌어요. 쩍 하고. 네. 물어봤더니 지금 제 이름으로 나오는 이 휘슬은 재질이 강화 플라스틱이어서 괜찮은데 얘는 나무로 돼 있어서 연주자가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갈라졌어요. 근데 이 악기가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새 걸를 또 오다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한 15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술현당에서 연주가 있었는데 얘를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그날 연주를 했어요. 그 후부터는 제가 이 악기를 갖고 지금까지 새 악기로 안 바꾸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본드로 붙여놨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값어치도 싸고 얘를 만약에 어디 당근마켓 이런 데 인터넷에다가 올리면 얘 상태 이대로 지금 얘가 부러져서 본드로 붙여놨고 원래 가격은 이런데 20년 가까이 썼고 이렇게 올리면 얘가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운이 좋아봤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못 살 겁니다. 그게 얘의 값어치예요. 아니 그냥 돈 얼마 주고 쿠팡에서 새 거 사면 되지 못하러 이걸 사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얘를 불어서 이런 좋은 악기들을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다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기의 상태도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얘를 뭐 두세 번 연주를 하면 이게 물렁물렁해져서 소리가 안 나요. 그때는 삐싸리도 많이 나고 좀 답답하지만 제가 발꼬락까지 힘주고 연주를 하면 집중을 해서 연주를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악기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악기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곡을 연주할 텐데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 이 곡을 알고 있어요. 바로 존 누튼 목사님께서 쓰신 곡이기 때문입니다. 존 누튼 목사님은 과거에 노예 상인으로 살고 인생을 막 살던 분이셨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셨고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기셨습니다. 영국 전역을 전도하면서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작사에는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 그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원래 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 곡을
이 본드로 붙여놓은 이 싼 악기로 제가 발코라까지 힘주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최근 들어서도 계속 얘기해요. 여보, 이 악기가 이제 한두 곡 겨우 부르면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고 이럴 때는 더 불안하잖아요. 실제로 소리가 안 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마음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여보 이제 악기를 바꿀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왜 안 바꾸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주님도 저를 안 바꾸시잖아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본드 붙여놓고 이렇게 원래 가격도 싼데, 예?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고 다른 사람 이거 주면은 소리가 안 나요, 얘는. 예. 아까 그 스타킹에서 나온 그 악기는 제 이름으로 만든 악기예요. 지금 밖에 진열돼 있었던 그 악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악기를 몇 번 바꿀까 생각하다가 이게 저 같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드 붙여놔 있는 이 악기를 이 발가락까지 힘주면서, 예? 그리고 한음 한음 소중하게 내는데 그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할까? 이거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연주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연주자? 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셔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값어치가 없이 느껴지고 망가지고 본드로 붙여놔 있고 값어치가 없지만, 어디다 내세울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악기 이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딱 2대 만든 거예요. 얘를 불어서 얘를 샀어요. 네? 전 그때야 이해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죄인들을 찾으셨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곡 어땠어요? 우리 존 노튼 목사님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거든요. 뭐 찬양 사역자들도 만나고. 근데 원래 착하고 원래 교회 다니고 원래 그랬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는 사람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은혜가 없더라고요. 스스로가 자기가 선해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의로워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실까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인생이 늘 평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전에 우리가 하도 못 살고 이제 그랬으니까 예수 믿어, 그럼 병도 낫고 뭐도 낫고 다 돼, 그러면서 이제 빵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맥히죠, 그죠? 네?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는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예요. 근데 얘는 태생이 악기가 아닙니다. 얘는 철물점에서 파는 쇠파이프예요. 스테인리스 파이프. 독일의 철물점에서 파는, 미국의 홈디포 같은 데서 파는 건데, 거기에 독일에 있는 아일랜드계 악기 장인이 가서 이 파이프를 사서 구멍을 내서 악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손에 들어와서 제가 이걸로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를 했죠. 근데 실은 그런 곡을 작곡을 하고 또 아니면 제가 연주를 하고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얘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철물점에 진열돼 있었던 이 파이프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이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거 안 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진열되어 있는 그 파이프로 태어났어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신앙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파이프 교회 다니면서 이 파이프 하나님 믿고 전도를 했을 거예요. 파이프들을. 그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죠. 야, 너 파이프 하나님 믿어? 너 파이프 교회 다녀야 돼. 너 앞길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너 좋은 건설업자 만나야 되고 좋은 설계자 만나야 돼. 그래서 배관이 잘 이렇게 들어갈 때 또 콘크리트 부을 때 비 오면 안 되고 너 이거 다 세부적으로 너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저도 꿈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저기 롯데 월드에서 새로 지은 저 120 몇 층짜리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저를 넣어주시면 제가 그 높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가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야, 너 걔 봤지? 너 걔 잘 된 거 봤잖아. 너 그 완전히 너 그 현대건설 아주 잘 만난 거야 너. 적어도 걔는 앞으로 15년 20년 동안은 구멍 날 일이 없을 거야. 뜯겨서 나갈 일이 없을 거야. 하지 않나 저 건설사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돼. 11조 내고 헌금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얘가 주인을 만났는데 이런 어디로 갈까? 자기는 얼마나 멋진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받은 스타 셰프가 일하는 싱크대 밑으로 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주인이 얘를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리고 구멍을 냈어요. 구멍이 뚫린다는 것은 파이프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 같은 일입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6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게 난데 하시는 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렸을 적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혼했다거나 내가 암에 걸렸었다거나 자식을 잃었다거나 내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내가 대학에서 떨어졌다거나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럴 걸.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고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니면 착해서 하나님한테 원망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속으로만. 그죠? 제가 많은 이런 이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역자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난 그냥 천국 갈 날만 꿈꾼다고.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그 뜻은 뭔가요? 지금 이 생활과 이 환경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얘를 보세요. 얘도 구멍이 뚫렸는데 살고 싶겠습니까? 얘는 자기가 학대당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인을 아마 원망하고 주인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다른 건 뭐냐면 얘는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못 가요. 우리는 도망을 가죠. 근데 얘는 끝까지 주인 손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 있더니 악기가 되었어요. 얘는 저와 함께 126개국에서 연주했어요. 우리 교수님도 연주를 못했던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로산 대성당에서도 얼마 전에 연주를 했어요. 얘는 동이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습니다. 얘는 악기라서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됩니다. 얘에게는 수명이라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예민한 메커니즘을 가진 한번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이런 악기와 달리
얘는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요. 위급할 때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송솔로몬. 성 오브 솔로몬으로 돼서 아가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딸 이름은 솔립이에요. 영어로는 솔리프예요. 솔리프. 영어로도 잎사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부모님은 다 그렇지가 않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어떤 거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금 같은 세계적인 크게 사용하시는, 이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학교도 우리가 어느 대학 이렇게 딱 얘기도 하죠.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로몬이가 어렸을 때 자기도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그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정말 인생이 힘들어. 첫 번째, 너무나도 열심히 네가 네 인생을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 잠도 줄여야 되고,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남이 올라오지 못하게 또 더 올라가야 되고. 아빠는 네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식에게. 그 내가 그랬어요. 로모나, 네가 언젠가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나는 네가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 크신 하나님만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분이 하라고 하는 곳만, 그분이 가자고 하는 곳만 네가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는 크게 될 필요가 없어. 크신 분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28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거든요. 저희 집안은 4대째 크리스찬이지만 구원받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가 28살인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남들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전국을 다 다니고 대만까지 가서 연주하고 그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미국에 갑니다. 이렇게 많이 다녀요. 여러분이 제 능력으로, 전 매니저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저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솔로몬.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을 Follow Me라는 곡을 제가 연주할 텐데 내가 이 아이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 예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이해 못하지만 언젠가 그때가 올 겁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써왔어요. 그래서 Follow Me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간증을 좀 하고 한 곡 더 하고 끝내면 딱 될 것 같아요. 올 1월 달에 실은 제가 그 크리스마스 배달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 배달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약 6천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을 했고 최전방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올해 초에는 약 8천 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을 했습니다. 저는 국적이 미국입니다. 미국 교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창기 때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 한번 보고 전쟁 난 지 6일 만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이렇게 제 돈으로 중고차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물자를 이제 배달을 하고 창고를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그 헤르손에서 배달을 하다가 좀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파편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다리를 심하게 좀 이렇게 꺾이고 다쳐가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좀 다리가 많이 붓고 아프고 했는데 워낙에 제 차에 제가 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태우는 분들은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은 그런 군인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솔리비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간다니까 저는 이제 놀랬죠. 그래서 뭔 일인데 그때 엄마가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지금 여기 지금 빨리 이거 일 끝내고 아빠 갈게. 왜냐면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거의 지금 제가 우리 집 대출금을 다 갖고도 남을 돈을 거기다 썼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 연주도 없는 그 기간인데 세상에 나는 이거 거의 한 20년 바라보고 얻은 대출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 짧은 기간 안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거를 메꾸려면 연주를 해야죠. 근데 다행히 일본에서 큰 연주가 들어왔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이제 저희 집이 있고 그리고 연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큰 연주가 들어왔어요. 일본 천황이 그 일본 기업인들 100명을 우수 기업인들 100명에게 훈장을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저보고 세 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그냥 행사장이 바로 열리는 그곳에 호텔까지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행사를 주선해 주신 일본 국제기아대책 그 이사장님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만 하면 100개의 기업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대 회장소부터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이거를 메꿀 수가 있었는데 우리 솔리비한테 전화가 와서는 엄마랑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본은요, 제가 일본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일본은 어떤 연주를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과문을 신문에다가 올려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됩니다. 돈을 쓰고.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러분들을 이 연주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려야 됩니다. 일본은 약속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뭘 봤습니까? 제가 헤르손이나 자폴리자나 이지움이나 또 하르키우나 이런 데서
거기 잘 살아요, 사람들이. 특히 하르키우나 이제 자폴리자 쪽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큰 공업단지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피난민들을 이렇게 태우면 뭐 루이비통 가방에 뭐 헤르메스에 막 그렇게 탑니다. 그래서 뭐 내 차가 테슬라인데 전기가 안 돌아서 충전이 안 돼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박 4일을 이제 그 서부까지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유럽에서 어떤 사촌들이 산다 그러고 가족들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이들을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못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창고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은행이 안 됐어요. 은행에서 돈도 인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서 머무는데 이들은 어떤 꿈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창고에 의사 2명이 있어요 지금. 큰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들은요 딱 하나만 원해요. 다시 얼마 전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 식사하던 그 자리, 그 상태, 원래대로 일상을 돌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이상 어느 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는 그걸 계속 숱하게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천왕이 부른다고 해도 저게 중요한 건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연주를 캔슬하고 말도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왜냐면 우리 집은 저는 유공자 아들이거든요. 우리 집은 또 독립군을 후원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그걸 취소하면서 돈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신용도 날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요만큼도 우리 아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날아가서 이제 아내 이제 수술이 끝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내가 입원해 있고 다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또 추가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고, 이게 치료비가 한 몇 억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보험도 비싼 거 갖고 있어야지. 어디서 뭐 애플케어 막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딱 연결돼 있는 병원 외에 가면요 다 돈으로 다 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바로 연결 안 돼 있는 비싼 병원을 갔던 거예요. 응급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리 날라왔는데 이제 몇 억이 날라온 거죠. 그리고 제가 다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1달 반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1달 반을.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집을 지었어요. 없는 돈 가지고. 왜? 아파트로 이사 가기엔 돈이 없었어요. 전세금도 안 났어요. 근데 땅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서울에다가. 근데 그때만 해도 이자값이 이러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이자 뛰었잖아요. 그죠? 거의 2배 이상 뛰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출금을 다 갖고도 남을 돈을 그 전쟁터에서 다 썼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요? 축복을 해주셔야 되죠. 네? 저 어떤 한국 단체에서도 저한테 물자를 보내준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 저 혼자였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최전방에 저는 목숨 걸고 폭탄이 하루에 3만 발이 떨어지는 그 동부 지역에 있었는데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고선 왔더니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 수술했죠. 물론 살려주셨지만 억대의 돈을 내야 되죠. 저는 다리 수술 2번이나 했죠. 혼자서 1달 반 누워있는 그 시간.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쪽 뼈가 2cm가 갈려있고 여기가 1.8cm가 갈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아팠냐는 거예요. 물론 아팠지만 그거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탄복이 레벨 4 되는 방탄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보다 더 두꺼운 방탄복을 입고 방탄 헬멧까지 쓰니까 목 디스크까지 왔어요. 그리고 운전을 3박 4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을 얻고
아프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 내가 내 상태를 올렸어요. 왜냐면 아내가 아프니까 같이 기도해달라 올리고, 이제 저도 입원해 있으니까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까지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가지 마라. 뭐냐면 죽음의 영이 붙은 것 같다. 저주의 영이 붙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일리가 있죠. 네. 뭐냐면 전쟁이 거기 현장에서 가보면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왕래를 하던 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이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죽음의 영이 붙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우울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우울한 게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 28살 때 그 열린 예배라는 데 와가지고 7시 예배인데 제가 2층 구석저 꼭대기에서 앉아 있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할 때 그걸 3번을 콜링을 하길래 3번째 내가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하나님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전 기도원에 갔어요. 3박 4일 동안 금식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6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2가지 놓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건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저를 쓰시옵소서. 저의 모든 걸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가방이 제 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방을 풀어놓는 곳마다 제 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뼈가 갈릴 때까지 주님은 저를 써주세요. 근데 제 뼈가 갈렸잖아요. 갑자기 감사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뼈가 갈릴 때까지 주님이 저를 쓰셨네요. 에? 여러분, 우린 누구나 죽어요. 오래 사는 건 글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이 생을 살았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우리 선배들 만날 건데, 우리 예수님 손잡고 성에 들어가면은 우리 머리에 흙 묻어 있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 만나서 얘기 많이 들었다고, 나무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베드로 형님 저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그 뭐 자랑할 거예요? 전 자랑할 게 있어요. 이거 뼈가 갈렸다고 나도. 뼈가 갈리도록을 전 일찍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28살부터 지금까지 충성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지키라 그랬거든요. 아내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 이 순결 서약을 지켰어요.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참 잘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만 지키면 돼요. 왜냐면 뭐 내 성격상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혼처럼 사는 이유가 1년에 한 몇 개월밖에 못 보거든요. 어제도 그 아내가 막 보고 싶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구멍 뚫린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더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면 공격도 안 해요.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일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격받을 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 공격받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건성으로 일하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저의 최근 간증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뼈가 이제 갈렸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더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사단법인을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멋 모르고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사단법인 중에 제일 어려운 외교부와 해외 동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100명의 정회원을 모아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100명의 정회원이 한나라시에 모여서 50명 이상이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2통을 띄어갖고 와야 돼요. 나머지 7명 이사진들도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은 주민등록 등본 3통까지 더 띄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워요? 여러분들 인감도장 갖고 오라 그러면 저 믿고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불과 석 달 반 만에 모든 허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저번 달에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허가 내줘가지고 IRS 번호까지 나와서 미국 법인까지 세워졌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법인이 세워집니다. 12명의 난민들로 시작했었던 이 사역이 이제는 스태프들만 300명이 넘습니다. 5월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절망 가운데 병원의 입원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정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더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북한 사역 이만큼 하고 이만큼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앵콜곡 한곡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투입을 지시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까지 포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주자를 살면서 많은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120개국 이상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울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더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더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든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사다범위 솔라문은 전 세계의 재난 지역의 긴급구호와 인도적인 활동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쟁 지역, 또 지진과 기근과 가난한 모든 나라들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긴급구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하기 원합니다. 사다범위 솔라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 얼굴 어때요? 그죠? 잘생겼죠? 한동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폴란드였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나를 마중 나오신 분이 이 사무총장인데 저는 교회 부목사인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금요 철야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LG에서 파견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LG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사장이라서 월급이 없어요. 앞으로 주빌리와 저희가 MOU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평양에 여러 번 가봤고 북한을 여러 번 다녔지만 이제 두만강 쪽에 가보면은 3중 4중으로 이제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유럽이 되었습니다. 이미 1만 2천 명이 크루스크 지역에 와 있고 5만 명 이상이 지금 크림반도 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2만 명을 북한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포로로 이제 붙잡힐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귀순을 원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무총장님 정말 이렇게 방문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일이 늦게 끝난다고 못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와 계세요. 그래서 사무총장님 나와서 잠깐만 얼굴만 이렇게 인사만 살짝 해주시고 우리 주빌리의 얼굴을 좀 알리겠습니다. 높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남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영찬입니다. 잘생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저는 진짜 직장인입니다. 예. 그래서 월급도 안 받고 있고요. 진짜 이번에도 못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마침 딱 끝나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폴란드에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는지 좀 궁금하시죠?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던, 물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랬지만 이 선교나 구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몰랐는데 2022년 2월 24일 무슨 일이 났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폴란드에 수많은 난민들이 넘어왔습니다. 아빠도 없이 엄마와 아이들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찰나에 또 그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폴란드로 갈 테니까 좀 같이 섬겨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인 줄로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항을 갔더니 저분이 나와 계신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 이사장님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셔서 뛰셨고, 저는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또 폴란드에도 수많은 난민 캠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650만 명의 난민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가까이서 보면 그냥 눈물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을 계속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또 그 현장에서 난민들 아이들 매 주말이나 아니면 틈틈이 가서 놀아주고, 또 게임도 해주고, 뭐 먹여주고, 또 필요하면 쉘터도 만들어서 나오고, 그렇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다가 저는 22년 9월달에 사실 귀임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섬기게 됐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 트루키에도 돕고, 얼마 전에 사실 이집트도 갔다 오고, 또 좀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또 폴란드, 체코에 있는 난민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법인 솔라무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몇 명 없습니다. 네, 정말 일당백으로 정말 너무 빡시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근데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저희들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협력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후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주빌리 기도회를 통해서, 사실 제가 바르샤바 한인교회 출신인데 주빌리 오셨었죠? 제가 기억합니다. 네, 오성 목사님, 김성석 목사님 아시죠? 네, 저 같이 그때 집회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는 특별한 거고요. 저희가 궁극적인 거는 결국 북한에 대한 또 마음과 북한을 위한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또 우리 이사장님 앵콜곡 듣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콜곡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작곡한 크리스마스 곡인데요. 아내를 선봐서 만났는데 아내가 이 곡을 듣고 이 사람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좀 길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심오한 곡을 왜 썼냐? 저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거의 내용을 다 이게 드라마 음악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신생아는 깨끗한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유는 이 짐승 밥그릇 물그릇인데 아무리 마리아가 철이 없어도 이거는 좀 과장됐다. 이거는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과장된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구유가 바로 저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은 1월 15일쯤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또다시 최전방에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 우리 직원들이 징집될까봐 배달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또 상황이 왔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 그게 너무 기뻐요. 제가 작곡한 동방박사 들으시면서 올해 성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everyone. 감사합니다.